갈라디아 교회와 갈라디아 교우들은 바울이 제2차 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바울에게 은혜를 받고 우상을 전부 다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제2차 여행 때 복음을 전할 때 만나서 이 교회가 탄생되고 교우들이 탄생되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탄생되고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그들에게 다가갔는지를 두 가지 방법으로 좀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된다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3년 동안의 고통은 군대 가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남자가 군대 가서 3년 동안 고생하는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해요. 반면에 여자에 대한 고통이 또 있는데 여자는 바로 해산하는 고통입니다. 이 해산하는 고통을 또 남자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엄마는 해산의 고통을, 죽을 고통을 지나서야만이 새로운 생명을 가슴에 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을 겪지 않고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자연분만뿐 아니라 몸이 너무 약하거나 아이가 너무 이상해 있으면 의사들의 진단에 따라 제왕절개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자연분만을 하든지 아니면 제왕절개를 해서 아이를 놓든지 둘 다 똑같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분만하는 사람은 그때 순간적으로 아프지만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는 그 다음에 고통이 없죠. 근데 제왕절개는 아이를 놓을 때는 자기는 몰라요. 마취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상처가 아물고 마취가 깨서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또 느낀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해산의 고통은 여자라면 겪어야 한다는, 그래야만이 새로운 생명을, 아가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도 똑같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새로운 생명체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는 바울도 어마어마한 수고를 했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옆에 보십시오. 11절 보세요. 자기 스스로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했다라는 것. 너희가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기까지 바울이 얼마나만큼 너에게 다가가서 수고를 했는지를 오늘 바울은 자기 입으로 스스로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은 쪽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두드려 터지고 수많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을 먹지 않는다 할 정도로 특공대를 모집하고 살인 청부업자들을 모집해서 바울을 죽일 때까지 바울을 공격하고 설교를 할 때마다 따라와서 고통을 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쭉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런 거 외부적으로 오는 그 고통 말고요, 그 외부적으로 오는 그 수고 말고요, 바울이 자기가 내부적으로 안고 있었던 큰 고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은 몸이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건강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몸이 아팠는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13절부터 볼게요. 13절부터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육체가 엄청나게 약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그 약한 부분이 현저하게 사람들한테 보였다는 거예요.
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여러분, 어느 정도는 흉측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에게 시험될 만한 그 모습들이 나한테 있었는데 너희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용납하고 마치 천사처럼 대접하고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의 약함, 그 육체의 약함이 내부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적으로 사람들이 보면서까지 참 보기 흉하다 할 만한 그 아픔이, 그 질병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를 사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이 있었냐면 15절 보세요. 바울이 아마 눈이 굉장히 안 좋았나 봐요. 자,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눈이 엄청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들 은혜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말까지 했었나 봐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제 눈을 빼서 목사님한테 드리고, 내가 차라리 눈이 잘 안 보여도 나는 평범한 사람이고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늘 성경을 연구하고 봐야 되는데 차라리 내 눈이라도 빼드리면 어떨까요? 할 만큼 얘네들이 바울에게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바울이 외부적으로 오는 핍박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 엄청난 그 아픔의 질병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곳에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몸을 가지고 저렇게 기가 막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관한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의 탄생서부터 재림까지 부활까지 이렇게 설교를 멋있게 할 수 있을까? 거기 매료돼 가지고 바울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흠집이 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해주는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는 한 사람 한 사람 새로운 생명을 얻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생겨서 교회가 탄생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어린 영혼들을 밥 사 먹으면서 가르치고 도닥거리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기까지 내가 우리 신앙이 다 자랐습니다. 나도 자라서 목사까지 되고 여러분은 교사 수많은 일거리를 맡아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바울이 고생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 누가 헌신했습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수고하신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는 계획을 가지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이 여자의 뱃속에 들어가서 자궁 속에서 10달을 기다리다가 나오셔서 죄도 없는 분이 죄 있는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30년은 평범한 삶을 살았고요. 3년 반 동안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하시면서 얼마나 수고하시고 분주하셨는지 한번 여러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여서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음 전하시는 열정, 병을 고치시는 열정, 주무시지도 못하고 잡수지도 못하고 그리고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그 아름다운 헌신들, 수고들을,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약 성경을 수백 독을 읽었습니다. 작년과 올해만 하더라도 100독을 넘게 읽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오늘도 봤습니다. 뭘 보는 것입니까? 주님의 수고를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좀 주무시려고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가버나움에서 주님의 집이 있었거든요. 기와장을 뚫고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달아내렸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사모함을 보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 하면서 영적인 은혜와 육적인 은혜를 주시는 그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어떨 때는 성경을 덮어놓고 소리를 내고는 엉엉엉 울 때가 수십 번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수고를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빨가벗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 목숨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헌신을 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헌신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뭡니까? 내 몸이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내 물질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내 건강이 있을 때,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드리는 수고를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기여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헌신했다라는 절대로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 것을 써주시고 내 것을 사용하시고 내 것을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늘 앞으로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생 동안에는 내가라는 단어가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 많이 했다, 내가 헌금 많이 했다, 내가 봉사 많이 했다, 내가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단어를 보다 주님이 열심을 내셔서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더 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우리한테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 자꾸 내가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는 자꾸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일이고 주께서 하신 일이고 성경을 보고 마칠 때도 내가 성경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성경 보게 하시고 나를 깨우쳤다고 그분한테 영광을 돌린다면 그분은 웃으시면서 더 큰 영광과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수고가, 이 해산의 수고가 갈라디아 교회를 생기고 탄생시키고 교우들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는 해산의 고통을 경험해야 예쁜 아가를 가슴에 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 어떨 때는 해산의 수고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해산의 수고를 부득불하게 짜증내면서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이끌려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를 위한 해산의 고통이 멈추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은혜롭다는 증거가 또 지금부터 해석을 받아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11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했다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수고했습니다. 아픈 몸을 갖고. 근데 문제는 바울의 두 번째 고백이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또 한 번 합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요. 19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그 갈라디아 교인들 거듭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자기가 또 믿음으로 낳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기서 우리가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또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수고했다 그래요. 근데 두 번째는 그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떤 이유인가 한번 저를 보시면서 해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는 분명히 생명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때까지는 부모가 지속적으로 그 아이를 돌봐줘야 됩니다. 우유도 먹여야 되고 젖도 먹여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재워주기도 해야 되고. 어떤 아이는 성질이 태어날 때부터 벨라가지고 엄마가 안아주지 아니하면 잠을 안 자는 아이가 있으면 엄마는 밤새도록 그 아이를 안고 엄마는 엎드려서 자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는 태어났지만 도와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다시 죽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멋있는 복음을 전해서 눈이라도 빼서 목사님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은혜 받을 때가 있었는데, 문제가 이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또 하나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던 그들이 이단이 전해주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다시 넘으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견됩니다.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자기들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도 자기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되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여기서 문제입니다,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랬죠. 여러분, 저 보십시오. 이단에 미끄러진 것입니다. 바울이 전해주는 완벽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오직 의인은 없다, 율법을 지켰어도, 선행을 했어도, 고행을 했어도, 안식일을 지켜도, 11조를 해도, 거룩하게 살아도, 기도해도, 태어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너희 자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 성자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해 주로 영접하고 너희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의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서 그렇게 복음을 들었는데, 갑자기 유대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할례 받아야 돼, 예수 믿는 거로만 그렇게 구원 간단하게 받는 거 아니야, 너희 잘못해서 바울이 전해준 거 잘못된 거야, 그런 사도도 아니야, 그 말이 미끄러진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신천지에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또 있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는데 그것 갖고 부족하니까 내 행위를 거기 보태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하는 거예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더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선행을 해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켜가지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감동시키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내 죄사함을 없애 주겠지. 행위주의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항상 문제는 누구한테 일어나느냐? 말씀을 싫어하는 자에게, 성경 공부를 싫어하는 자에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마귀가 항상 그들을 때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마귀가 누굴 먼저 툭 건드려 봅니까? 하와를 건드리잖아요. 왜? 아담은 하나님 앞에 직접 음성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은 아담한테 말했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근데 하와는 누구한테 들었어요? 하와는 아담한테 들었잖아요. 아담은 신한테 들었고 하와는 같은 동급인 피조물과 피조물한테 들었잖아요. 마귀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한테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너무 이 언어가 너무 이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들을 사랑하는. 자, 19절 보세요. 그렇게 미끄러졌는데 바울이 그래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팽개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야, 이 싸가지 없는 놈들아, 어떻게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 한때는 눈이라도 빼서 주겠다고 해놓고는 이제는 거기에다가 넘어갔느냐? 너희들 진짜 싸가지 없네. 이날로 너희하고 나하고는 절교 끝.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말이 뭡니까? 너희가 진리 안에 바로 설 때까지, 주님의 인격을 닮을 때까지 온유와 겸손과 헤아림과 오래 참음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까지, 비판했던 입술이 칭찬의 입술로, 원망과 불평했던 입술이 감사의 입술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냉수한 거라도 떠줬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변해서 내가 너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때까지 내가 다시 고생하겠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주님은 늘 다시 하셨습니다. 다시. 3년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입고 직접 복음을 듣고 그 완벽한 복음을 받고 신이 역사하는 그 병을 고치는 것을 베드로는 봤습니다. 저는 허물이 있어요. 저는 실수를 해요. 저는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한테 혈기를 낼 수 있어요. 죄질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내가 직분이 목사일 뿐이지,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의 수준은 짓지 않아도 목사 나름으로서 성경을 알 만큼 아는 데서 주님 앞에 짓고 있는 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한 복음과 완벽한 인격과 완벽한 능력을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보였어요. 어떨 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을 때
베드로한테 묻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아니요, 주님.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주님이 원하는 대답을 베드로가 했던 것입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날 하루 이틀 남겨놓고 주님을 멀찍이 따라다니다가 계집종 하나가 나타나서 너도 예수와 한패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27장에 나는 그를 도무지 모른다. 네가 그 사람하고 한패 아니야. 맹세하고 저주하고 침뱉고 도무지 모른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베드로가 합니다. 그리고 직분 다 뺏겨 쳐버리고 갈릴리 앞바다에서 얼굴이 다 팔렸으니까 반대 방향 쪽인 디베레 앞바다에서 자기 얼굴을 모르는 곳에서 고기 잡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다른 놈은 다 몰라도 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아들이라고 고백한 놈 아니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주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냐? 베드로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조반을 차린 다음에 이거 받아 먹어라.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썼던 이 다시라는 말, 그 다시 때문에 내가 여기 있고 여러분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또다시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까지 헌금하셨습니까? 오늘 또다시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까지 죽도록 헌신하셨습니까? 오늘 또다시 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멈춤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다시 우리 교사들 보면 돈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어린 영혼이 성장할 때까지 어떨 때는 밥을 사주고 어떨 때는 햄버거를 사주고 어떤 생일 케이크를 사주고 어떨 때는 차를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왔다 갔다 하는 기름값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합니다. 그만해야지. 사단의 음성에 속지 마십시오. 또다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종이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얻고 한 영혼이라도 바로 쓸 수 있고 내게 돌아올 수 있다면 내 기도가, 내 물질이, 내 헌신이, 내 건강이 다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헌신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었다. 그러나 나는 버리지 않겠다. 나는 다시 시작하겠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은 내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신선한 은혜를 주십니다.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시작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미워서 기도하지 못했던 그 영혼을 다시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통장의 문을 잠그고 지갑의 문을 잠그고 다시는 헌금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또 교회가 필요하니까 또 다시 지갑을 여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의 회개는 네 지갑 문이 여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헌금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수고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찬란한 내일이 밝으면 성령께서 새로운 찬란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받고 또 찬란하게 우린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멈춤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합니까? 마귀가 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 더 이상 주의 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너 해도 알아주지 않고 환경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어렵지 않느냐?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제사는 환경이 변하고 내 지갑에 돈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의 보석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시작한다. 또다시 매를 맞아도 나의 열정과 복음은 쉬지 않을 것이다. 또 그 영혼을 찾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우리 복음 때문에 거듭났잖아요. 우리 복음을 가진 사람이죠. 성령을 가졌죠. 예수를 가졌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졌죠. 영생을 가졌죠. 부활을 가졌죠. 천국을 가졌죠.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자,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맡은 직분 다 가졌습니다. 영혼을 지켜내야 되고 또 오늘도 헌신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빨리 일어나시고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쉬십니까?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봉사했는데 알아주지 않고 상처가 돌아옵니까? 마귀는 그걸 노리는 것입니다. 상처를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다시가 있는데 성령은 네가 다시 일어날 때까지 네 힘으로 다시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신선하고 새로운 은혜를 또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말씀 안에서 생산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선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황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치유받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준 상처도, 사람이 준 아픔도, 미움도, 나의 잘못된 것도, 내 실수도, 내 연약함도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라는 말이 있을 때 성령은 쉬지 않고 새로운 은혜를 나한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만해야지 않은 순간에 마귀가 여러분을 점령할 것입니다. 나는 새롭게 다시 일어나리라. 하나님의 성령은 멈추지 않고 여러분을 후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주 앞에 영광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주저앉으면 안 되고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